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인 거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의 이름을 보면요, 하나님 자가 들어가 있는 교단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근데 그 하나님의 성회 앞에도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지 그냥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대한이 꼭 들어가요. 아니면 대한 예수교가 들어가든가. 감리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는 감리회원들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교 대한 장로회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장로회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기독이란 말이 들어가든가 예수란 말이 들어가든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혹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도 이단입니다. 성경에 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교회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예수님을 믿으실래요?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되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조금 유치하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구원받을까요? 정말. 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실 수 있어요. 알면서도. 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면 결국 누구와 교통이 안 된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교 그러지 않고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100%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야, 완전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성민의 과거, 현재,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 아니 이성민뿐만 아니라 오늘 리뉴에 나오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그리고 심지어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국에 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죄까지라도 다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칠 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못 또 오해하면요, 만민이 구원받는구나, 만민 구원설이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예수님을 앞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로 담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공평하게. 그렇다고 만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 언약으로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만 또 누굴 믿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결국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특별히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시는 십자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부활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으시고 죽음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로마서에. 저는 어떻게 많이 이해했냐면,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 내게 나타날 부활, 영생,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활은 죽은 후에 부활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죠. 죄된 자가 죽는 거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중에 육체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도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Living God, Living Jesus.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셔요. 또 Living Holy Spirit. 우리 성령님도 살아계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Living God이에요. Living God, Living Jesus, Living Holy Spirit. 우린 뭐예요? 우린 그러면 dead children이에요? 아니면 living children이에요? 그냥 living children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도 살아있는 자인데,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에는 육체로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이 정욕적이고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파괴적이고, 그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런 더러운 악한 우리의 나는, 이성민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는데 그의 죽음과 함께 나도 그런 더럽고 탐욕적인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있는데, 이제 뭐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어, 여기서 산다는 것을 죽은 후에 부활하여 산다는 뜻으로 바울은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오셔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과거에 죄악된 자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는 어리석죠? 목사고 뭐 공부도 뭐 엄청 하고 로마서도 수백 번은 거짓말이지만 하여튼 100번 가까이 읽은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걸 항상 내가 죽음 후의 부활로 생각했어요. 죽음 후의 영생으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 어, 그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혹은 지금 영접한 때가 어딘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 만약에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죽은 거예요. 이미. 죄 지을 수 있는 그 육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걸 믿는 것이고요. 성령은 그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거 조금 깊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육체였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였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한 육체는 다 죄의 권세에 속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셨지만 죄의 유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의 유혹은 있었어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죠. 성경 안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죄질 가능성이 있는 육체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을 때 거룩하고 완전한, 순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흠 없는 걸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완전하게 거룩한 걸 드리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양처럼 똑같은 우리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지만, 그렇게 사셨지만 죄를 짓진 않으셨어요. 순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을 때 그 제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는 죽음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죄의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또 지옥도 믿으시죠?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악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악은 같이 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악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죄가 있으면 형벌이 있어요. 죄와 악이 항상 같이 와요. 근데 지옥은 죄와 악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무저경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 하나님의 형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지 않으면요, 요만한 아픔도요, 이 아픔이 계속된다면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지옥은 그 죄와 악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런 사망이, 그런 죽음이, 그런 저주가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이에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천국은 반면에 뭐냐면요, 그냥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랬죠? 왜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고통 없이 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잘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간을 한참 두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셨나요?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과 하나 되셨나요? 부활하시자마자 단번에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비록 이 썩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어질 것이 부득불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을 날이 오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그 우리의 육체의 부활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지금 당장 right now here,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또 넘어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마지막 표현이 참 재밌어요. 여길지어다. 왜냐면 믿기 참 힘들어서 그래요. 이 사실이 너무 믿기 힘드니까 영어성경 보니까 카운트하라 그랬어요. 계산하라, 간주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믿어라, 자꾸만 그렇게 외쳐라, 자꾸만 선포해라, 그렇게 다짐해라. 뭘 다짐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카운트해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간주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많이 외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잖아요, 또. 근데 죽은 것만은 그러면 안 돼요, 죽은 거.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죽음 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건 맞아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요, 굉장히 우리 신앙이 구약 성경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십계명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죽였고 죄된 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해요. 약해갖고. 하지 말라는 거 더 하잖아요. 더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하기만 하면 돼요. 자범죄라 그러죠. 우리가 자범죄를 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죠?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져도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죄를 범하는 것은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의식적으로 진 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진 죄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지었던 자범죄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길지어다 이거 제일 뒤에 나오죠. 마지막 단어로. 근데 영어 성경에는 count 이게 먼저 나와요. 여겨라 간주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간주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라. 나중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을 위한 말씀되도록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예요. 이미 죽었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세상에 지랄해도 이 말은 좀 그런가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내게 자극을 해도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12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줄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지금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갖고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나를 내어줬어요. 죄의 노예가 됐던 거죠. 그래 이제는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시 살아난 자로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생명을 주신 이날까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어요. 그때는 왜죠? 거기는요 불의가 없잖아요. 다 의잖아요. 그냥 의롭게 사는 것이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요. 그냥 누리는 것뿐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거지 의의 병기로 드릴 기회가 없어요. 육체로 사는 동안만 의의 병기를 줘요. 천국에 반주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설교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엔지니어가 있을까요? 천국에 전도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만 있어요.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늘 하루에 육체 생명이 있는 한 내일 숨을 거두는 노인이라도 오늘 숨을 쉬면서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정말 그냥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막 허비하고 그냥 정욕적인 일에 빠져갖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혹은 있습니다.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착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사랑해갖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오해했다는 거죠. 구원파들이. 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를 져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은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우리를 저주해요. 우리는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거 뭐야 그거. 그만해라. 난 너랑 상관없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 나 그만한다. 왜 그래. 나 안 해. 자꾸만 왜 그래. 이제 술을 안 먹다가 끊다가 옛날 술 친구 만나고 한잔 해라. 옛날에 한잔 했잖아. 그 뭐라 하죠? 그만해라. 나 때려치웠다 이제. 나 안 한다 이거 이제. 왜 그러냐? 나 술 안 먹어도 대화 잘할 수 있다. 나 친구 할 수 있다. 이거 안 한다. 끝났다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해방됐으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 죄를 정죄 우리 얽매이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어요. 이미 죽었어요.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죠?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능력이 오늘 인유에 참석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